오늘 시편 49편은 고라자손의 시라는 표제어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제가 요즘 발음 잘 안 돼요. 잠을 요즘 못 자다 보니까 하루에 1시간 잘해야 1시간? 지금 5일째인데 지금 뭐 5시간 못 잔 것 같아요. 5일 동안. 사람이 지금 제정신은 아니에요. 근데 고라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냐? 고라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민수기 사건에서. 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가 누구 후손이죠? 레위인의 후손이죠. 얘도 레위인이에요. 모세도 레위인이거든요. 이 고라가 르우벤의 자손과 가단과 아비람과 온갖 당을 지어요. 같은 팔을 만들어가지고 모세에게 쫓아가서 모세에게 야 너 왕노를 하려고 여기 왔냐라는 거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시비를 걸까요? 왜 시비를 걸어요? 시기나고 질투하니까요. 같은 레위인인데 레위인도 어떤 한 업무마다 다 각자 세부 영역이 다르거든요. 고라의 그 자기가 속한 영역은 뭐냐? 성막, 무거운 거 있잖아요. 무거운 것을 질고 나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모세하고 아론하고 얘네들 그 아들놈들은 화려한 옷, 아니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송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나야 안 나요? 안에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왜 나는 같은 레위인인데 쟤는 쟤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 왕 되려고 왔지? 해가지고 모세에게 평상시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그가 연합하여서 간 거죠.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같이 싸워요? 아니요. 듣고 엎드리거든요. 듣고 엎드린다는 건 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알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다 알려줘요. 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불만 있는 놈들 다 나오라고 그래. 그리고 각자 향로를 들고 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 불이 다른 사람들을 불살라버려요.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땅이 벌어져서 그 사람들을 확 삼켜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런 일들을 벌였느냐? 고라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지위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분수에 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참 딱 놓은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머물라는 곳에 머무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야, 너 앞으로 계속 개척교회 돼. 그러면 개척교회만 하는 거예요. 너 저 나라 가서 순교해. 그러면 순교하는 거예요. 야, 넌 저기 가서 이런 일을 해. 그럼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네. 어디요? 지금 개척교회 하잖아요. 그래서 자, 고라자손과 그를 따른 250명이 죽고 나면 250명이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 결과 민수기 2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민수기 26장 10절과 11절을 좀 보여주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우리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서 놀라운 건 뭐예요? 고라의 자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고라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 다 죽었죠, 물론. 하지만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주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따라가는데 왜 아들들이 안 따라가요? 보통 따라가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론 잘못된 일에 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 또 은혜를 또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고라예요. 고라자손. 이 고라자손이 바로 오늘 시를 남겼다는 거예요. 이후에 고라자손은 어떤 일을 맡게 되냐면 성전에서 성가대 역할을 맡게 돼요. 그래서 이거 시편에 있는 모든 시들은요 다 노래예요. 노래.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들이라고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을 만나야 이게 진짜 아름다운 노래구나 알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세상 가요가 그렇게 좋죠. 근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 세상 가요 못 들어요. 잘. 전 세상 가요 듣죠. 듣는데 어떤 식으로 듣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들어요. 그 가사에 예수님을 넣어서 들어요. 그게 다른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2절. 1절과 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짓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천국을 강건하고 다 들을지어다. 네. 뭐라고 말합니까?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들으라고 합니까? 세상 거민. 네, 이스라엘 백성. 백성이라는 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거민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얘기죠. 즉 하나님 믿지도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신분이 귀하든 천하든 또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들으라는 거죠. 왜요? 3절 봅니다. 3절.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 작은 소리로 음조리리로다. 네, 지금부터 내가 지혜를 말하겠고 명철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참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여러분 지혜라는 건 뭐죠? 지혜. 지혜? 잠언에서는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이시라고 하죠. 그죠? 그거 뭐예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시죠. 여러분 지혜는 이꼬로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아, 말씀을 하루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큐티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큐티를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그 부분을 뭐라고 하냐? 그걸 명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구트라는 건데 이게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저 지나가면서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묵상이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되뇌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명철,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표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있죠. 자, 그리고 4절.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동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네. 자, 4절을 보게 되면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묵상함으로 깨달은 것들을 내가 이제 말할 것인데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라고 했죠. 그게 뭐였어요? 5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네. 5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그 십자가의 좌우에 선 그 강도의 모습과도 유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두 가지가 뭐죠?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두 가지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은 강도가 그랬잖아요. 좌편에 앉은 가족, 우편에 앉은 강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죠. 당신이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어떤 놈은, 다른 놈은 어떻게 했죠? 그 놈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죽었어요. 예, 아파 죽겠으니까 막 온갖 욕이 나왔을 거예요. 예수 욕도 하고요. 예.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바로 5절에 똑같이 그 모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냐면 아무리 힘든 환경, 죄악이 나를 에워싸고 또 뭐라고요? 환난의 날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지만 악인들, 세상 거민하는 악인들은 어때요? 아무리 그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에워싸도 내가 그날 두려워할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6절을 봅시다. 6절, 7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네, 오늘 부분에 그 주요 중심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바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거예요? 이 성경을 보는 사람 주요 주축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복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서 곳곳에서 아브라함도 부자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건 복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려고 샘플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넘어와 봐요. 복이 무슨 부자가 됐더라, 바울이 부자가 됐더라가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부자가 됐더라가 나와요?
다 죽었어요. 다 비참하게. 다 고생했고요. 예수님처럼.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목사들 위해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그 자랑하는 자는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요. 뭐라고요?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구원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파다라는 건요. 속량하다, 대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속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자라고 해도 그 돈으로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또 없었고 속량할 수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네, 그 값은 너무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죠. 사 먹는데 값이 없어요. 왜 값이 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그 우리를 속량하신 것.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건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덮어준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종교라고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랑은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 그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네, 죄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고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봅니다. 9절과 10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네, 9절 10절에 나오는 그는 누굽니까? 6절에 나오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죠. 그럼 바로 이런 자들을 두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타겟팅이 누구라고요?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계속 나올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여러분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재물 안에는 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모든 것 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 인간은 뭘 의지한다? 재물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 재물이 있으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살거든. 여러분의 주요 기도가 뭐예요? 다 이런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언제만 하나님 제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주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거 제가 제 수준의 기도예요. 여러분 수준의 기도는 뭐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러잖아요. 아멘. 그죠? 저도 똑같지만. 자, 이런 사람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냐는 거예요. 너 영원히 살 것 같냐는 거죠. 죽음은 지혜롭다고 해도 어리석다 해도 무지해도 공평하게 다 온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면 너가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 돈 누구에게 간다? 남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넌 죽는다는 거죠. 제 큰처형이 그랬어요. 큰처형이 금조중에 돌아가셨는데 자기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써요. 자기 몸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제가 그 상주한테 물어보니까 왜 어디도 그래도 다 쓰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디다 썼어? 그랬더니 나중에 아플 걸 대비해서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돈 한 푼 제대로 옷 한 벌 또 자기를 위해서 뭘 위해서 써본 적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돈은 누구에게 가요?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것은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있는 재산 다 써야겠다. 다 써야겠다. 나를 위해서. 자, 그러나 11절 보세요. 자, 그들은 다 누구라고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자죠. 속으로 생각하길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리 그 말씀, 10절의 말씀을 들어도 뭐라고 말을 해요? 그 부분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11절을.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여도 그들이 영원히 머물 것은 무덤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해서 자꾸 재산을 증식하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 이름을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뭐한다? 재물을 쌓아가는 일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리 네가 그동안 쌓은 재물 죽으면 빈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을 해도 들어먹는다, 들어먹지 않는다? 들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네, 이 12절과 20절이 이 시편 49절의 후렴구예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네,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사람은 존귀하대. 근데 장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구한다는 것이 저도 장구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도 부끄럽게도. 장구가 뭘까요? 둥둥둥둥 치는 장구일까요? 초등학생?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장구 그렇죠. 매우 길고 오래되는 것이 장구예요. 그러니까 장구가 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오래 살지 못한. 그렇죠. 결국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에서 메시지가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돈 자랑하고 돈에 의지하는데 그 재물을 의지하는데 너 죽어라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죽어. 근데 그거 네가 갖고 갈 것 같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고라의 자손을 통해서. 자, 13절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네, 이것이 바로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의 운명이라 라고 하면서 1절이 끝나요. 그 뒤에 셀라가 붙죠. 셀라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까지 뭐가 나오냐? 음악이 나오는데 간주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간주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또 시작하는 거죠. 14절.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네, 14절을 보면 그들은 누굽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양처럼 수월에 간다는 거죠. 그리고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중간에 껴있죠. 제가 이 구절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요. 이게 누가 이거 주석도 그렇고 다른 분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이 부분은 다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정직한 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가 아사르라고도 하는데 이게 물론 고든 정직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의로운이라는 바로 구원과 관련된 단어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라는 그 아침이라는 히브리어로 보케르라는 것인데 이 보케르가 바로 아침도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침은 뭐냐면 밤이 끝나고 이제 낮으로 바뀌는 시점 혹은 밤이 끝나는 시간. 밤은 인생의 반은 뭐예요? 어두움,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이거든요. 거기로부터 건지는 게 지금 바로 보케르 아침이라는 거예요. 다 뭐라고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이것을 부연 설명하죠. 15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15절을 보면 정직한 자들을 그 정직한 자들이 누군지 나와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 믿기에 예수 이름을 믿기에 그들을 스올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죠. 16절 보세요. 사람이 지구하여 그들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네, 16절에 보면 그 건진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그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거 번역이요 좀 잘못됐어요. 두려워하는 거 벌벌벌 떠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이 벌벌벌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부러워해요? 예? 이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얘기하면 꼭 놀려야지. 꼭 놀려야 돼요.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돈 많다는 걸로 너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그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이 아직 모르니까 돈 많은 게 부러운 거예요.
얼굴 이쁜 게 부러운 거예요. 그런 거 부러운 거 아니에요. 왜? 죽어요. 죽는다고요. 다 죽어요. 그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심판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섭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들려지면, 이게 두려움으로 오면, 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서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돌아서는 거예요. 자,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느니라. 네, 아무리 그렇게 모아도 결국 그 재산이 어디로 가요? 같이 가요? 같이 못 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13절부터 읽어주세요. 유리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이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에게 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들었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네, 거기까지요. 13절만 읽어달라고 했더니 다 읽어주시고 자, 이제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요. 뭐라고 찾아와요? 형을 명해서 유산 나누게 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율법에 의하면 형은 2배 몫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이 형이 전부 다 슈킹을 한 거예요. 전부 싹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형하고 얘기해가지고 제발 내 목 좀 찾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내 목 찾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답이 뭐였어요? 15절 봐요. 15절. 모든 탐심을 물리치래요. 아니, 이게 탐심이에요? 내가 뭐 다른 거 형의 목도 또 좀 더 달라고 했어요? 내 목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은? 그거 탐심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왜 탐심이냐라고 그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죠? 비유가 바로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건 안 읽을게요. 있는데 시간상 안 읽을게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이거 많이 제가 설교 때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실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뭐죠? 얘기해 볼까요? 네? 국간을 지으려고 네. 했는데 죽어요. 국가를 지으려고 했는데 죽어요. 내일은 국간을 지어야지 했는데 죽어요. 네, 바로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욕심낼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게 욕심낼 이유가 없다고요. 18절 보세요. 본문 18절을. 18절에서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라.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해서 칭송을 받는다고 해도 그도 마침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건, 그죠? 네. 그리고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한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할 수 없는 짐승이라는 거죠. 여기서 사람의 또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뭘 깨닫지 못하면일까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요, 모두 한 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죠?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재물에 환장하는 걸까요? 왜요? 있으면,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위력을 무시 못하죠, 사실.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람 서로 죽이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이 모든 사고방식이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의 모든 모습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부숴버려요. 어떻게 부실까요? 돈이 아주 그냥 돈만 보면 환장했던 사람이 아주 이제 돈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할게요. 큐텐에 나온 간증인데요. 30 초반에 2번의 실직 후에 대인기피와 우울증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게는 주일 예배와 교회 소그룹 모임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입사한 중소기업에서 6년간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귀한 자녀를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도 회복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저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욕심을 내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 그동안 남들보다 뒤처진 부분을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은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서 쉽게 이직하지 마라, 부업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라는 권면을 주셨지만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물질적인 풍요를 꿈꾸며 회사를 옮긴 뒤에 부업과도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분을 투자하고 이직한 회사에서는 대표의 불투명한 운영 문제로 퇴사하게 되었고, 그 다음 회사는 직접 소싱한 상품을 판매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상품에 투자하고 입사했는데 물건이 안 팔려 손해를 보고 나왔습니다. 소그룹 지체들의 반대에도 고집스럽게 병행한 부업 역시 시간과 물질만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려다 보니 아내와 자녀를 구원으로 이끌지를 못했습니다. 제게 남은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늘진 마음과 좌절감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금전적 손실을 보게 함으로써 부와 명예를 쫓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게 하시고 제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디모데전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세요. 6장 3절을 보세요.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네, 다른 교훈이라는 건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죠. 그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4절과 5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4절 5절 말씀이 길지만 간단해요. 뭐냐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받는, 복음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 받으면 그 복음마저도 지들은 그걸 이익의 수단으로 복음을 그 정도로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 정확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사야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백성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라. 보긴 보라도 알지 못하게 해라. 왜요? 지들이 알고 듣고 깨달았다고 지들 잘났다고 나오니까요.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소홀해야 되거든요.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나 6절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복음,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상황과 환경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인 NASB, NIV, NLT 모두 다 이걸 godliness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똑같이 나오죠. 오늘 시편 말씀과. 그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여러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대로 그냥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도
너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새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네, 9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새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실을 모두 다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여전히 자기의 재물과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리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잘 드러날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그 작년 겨울이에요? 작년 겨울 수련회 때 어떤 놈이 뭐 나와가지고 피아노 치는 녀석이었는데 부자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독교냐고요. 벌써 그런 녀석을 또 터져가지고. 뭐라고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니들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욕심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결국 니들이 인생 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그냥 짐승처럼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는 게 뭐 깨닫는 거야?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서야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